26장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수화를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사신이에요. 이름이에요.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는데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수화로 다 같이 해볼게요. 좀 어려워요. 복잡해요. 보세요. 26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또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렇게 하면 돼요.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예, 역할 구달로 인사할까요? 잘해주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됐나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같이 해보세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뺏긴 자 하지 마시고 내가 받아야 되니까 받은 자. 네. 말씀을 읽을 때는 이삭이 받은 자니라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쓰는 게 좋겠네요. 그죠? 지난주 내용을 잠깐만 합쳐보죠. 자, 이삭이 큰 부자가 됐어요. 기억나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처음 들었다고 했어요. 그죠? 가뭄이 와서 말라 죽고 할 때 그 다음에 이삭이 풍성해졌어요. 몇 배라고 그랬어요? 우리 너희도 공부했는데 몇 배라고 그랬어요? 저는 몇 배라고요? 몇 배? 이삭이 거둔 게 이제 알아요. 100배. 소출은 어렵죠. 추수한 것을 소출이라 해요. 네, 소출. 거두어들인 것이 곡식이 100배가 됐어요. 근데 이때 100배가 된 이유가 뭐라고 설명이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많이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1년 연봉이라면 100배니까 뭐라고요? 100년치 연봉을 받은 거예요. 평생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1년 만에. 부러워요? 부러워요? 아이고 세상에 부러워요. 1년만 일하고 100년을 살 수 있다면 그죠? 1년만 진짜 부럽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 가정이 부럽다 그러면 안 돼요. 혼나요. 그러면 안 돼요. 네. 근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잘 되셔가지고 큰 일들 좀 많이 하시고 돕는 것도 많이 하시고 그러십시오. 자, 그런데 이렇게 100배의 소출을 얻어가니까 누가 질투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쁜 짓을 했는데 뭐였죠?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워버렸어요. 떠나라 이거죠.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삭과 그 일행들이 쫓겨나다시피 그 지역에서 떠나나오게 됐어요. 떠나나오는 과정에서 막 떠도는 얘기 오늘 잠깐 나와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왜 이런 시기가 생겼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학원 원장님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원의 원장님이 있어요. 자기 자녀들을 그 안에서 공짜로 가르치겠죠, 그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마음이 넓어졌어. 우리 애들도 여기서 어차피 배우고 하니까 이웃에 조금 어려운 가정들 있으면 공짜로 내가 가르쳐야지. 학생들 막 불렀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같이 막 자랐어. 그런데 잘 보니까 내 자녀들보다 누가요? 공짜로 불러서 가르친 애들이 더 앞서 나가. 곤란해지네. 그죠? 그 정도가 괜찮아요. 참을만 하죠. 그죠? 참을만 하죠. 자, 나중에 고3이 됐어요. 조한석 집사님 잘 봐요. 영상 한번 끄고 괜찮아. 대구에서 좀 고생하고 오게 내버려둬요. 네? 기다려요. 네. 대구에 계시대요, 한 분이. 네. 자, 그런데요. 고3이 돼서 대학 입학시험을 봤어요. 근데 내 자녀가 떨어졌어. 근데 그 공짜로 학원 다녔던 학생들이 붙었어. 같은 과야. 같은 학교. 그러면 어떨까요? 좀 이상해지지 않아요? 상황이 좀 이상하죠? 마음이 좀 불편하겠죠? 저 혼자 생각에? 네, 목사가 마음이 부족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을 넓게 써서 공짜로 막 불러다 애들 가르쳤는데 얘네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내 자녀가 같은 과에 했다가 떨어졌어. 얘네들은 붙었어. 얘네들 때문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혼자만 생각하는 거구나. 근데 그럴 때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거든요. 왜? 이삭은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 그랄이라는 땅에서 공짜로 더부살이 했잖아요. 똑같이 농사 지었고 똑같이 동물을 키웠잖아요. 그런데 이삭만 100배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아브라함 때 우물들을 많이 팠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흙으로 다 우물들을 메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동하면서 다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삭의 목자들이 다시 우물을 파는 거예요. 파고 그 우물의 이름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에색이라고 해요. 욕 아니에요. 네, 욕 아닙니다. 네, 욕 아니에요. 주무시면 안 돼요. 욕합니다. 에색이라는 이름을 했는데요. 왜? 다퉜다는 의미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퉜다는 의미로 에색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막혔던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는 대적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신나라고 불렀어요. 이름을 신나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만들었어요. 넓다는 뜻이에요. 단어의 뜻만 봐도 옮겨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결국에 더 넓은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의미로 르호봇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이사신방 갈 때 설교를 자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과정 가운데 여러분 있어도 르호봇같이 아파트 평수도 넓어지고 더 낫다고 이렇게 말씀해드리면 위로를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다르더라고요. 신학대학원 입학시험 준비할 때 이거를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좀 엉뚱하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비슷하지 않아요? 발음이? 네, 집에서 막 부르는 발음. 아이들이 신나 안 신나. 네, 로봇을 데려다 놓고 감시를 한다고 이래가지고 외웠었어요. 지금도 잊어버리진 않아요. 다행히. 네, 나중에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아이들이 생각나고 신나 안 신나 감시를 해보면 생각나겠죠, 그죠? 네, 다툼, 대적하다, 넓다라는 단어의 뜻이고요. 이곳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어디로 옮기냐면 부엘세바. 좀 지명이 익숙하죠?
네, 기억이 있죠? 부엘세바. 세바는 7, 부엘은 우물, 7, 우물. 의미는 맹세의 우물. 7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7 암양 새끼를 두고 서로 약속하고 맹세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맹약이 완벽하다는 의미로 7 제물을 놓고 같이 서약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언제? 아브라함 때 만들었던 이름이에요. 지금은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지난 25장에서 죽었잖아. 벌써 죽었어요. 없어요. 지금 이삭인데요. 아브라함 때 이름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름을 한번 정하면 계속 쓰니까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자, 이삭이 부엘세바로 이주했다는 소문이 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한테도요? 아비멜렉한테도 소문이 들린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여러분, 식사하시고 배가 부르면 더군다나 잠자기 좋은 환경이죠. 자, 26절. 아비멜렉이 그날의 왕이에요. 그 친구 아훗사, 또 군대 장관 이름이 비골이에요. 네. 여러분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겠죠? 네, 저도 삐쩍 꼬랐다고 읽었는데, 자, 비골과 함께 셋이서 옵니다. 왜?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100배를 얻고 그 농부들이 시기하니까 쫓아내듯이 이삭과 그 일행을 내보냈잖아요. 이 지역을 떠나라 했잖아요. 그래서 따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찾아왔을까요? 내용 뭐 하기로? 약속. 무슨 약속? 상호 불가침 조약이요. 서로 하지 말자라는 약속을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미 그 지역에서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왜 그 길을 뒤따라와가지고 약속을 하자고 제안을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 세 사람의 생각이 뭘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처럼? 창세기 21장에서 어제 쓰는 것 같은데 21장에서 판박이, 이건 청인들만 아는 단어인가요? 김영진 집사님, 판박이라는 뜻 알아요? 수화로는 아빠와 딸이 판박이에요. 막 이렇게 말하죠. 똑같이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뭐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 때하고 똑같이 이삭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똑같이. 자, 아브라함 때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었죠. 이삭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었죠. 비슷하죠. 부엘세바에서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삭 때도 똑같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비슷한 얘기예요. 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그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비멜렉 왕한테 위협을 줬어요. 뭐라고 하지 말고 조용히 보내라. 그래서 선물이랑 다 해서 보냈어요. 어떤 적 있어요. 근데 여기도 아마 똑같지 않았을까. 네, 그걸 추정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블레셋 농사 짓는 그 종들이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웠잖아요. 그죠? 근데 우물 물이 나왔다가 다시 파면 물이 또 나와요? 안 나온대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물을 사용하다가 메우면 다시 판다고 물이 또 나오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생각에는 흙으로 메웠는데 물이 다시 터져 나온다? 이상하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부엘세바까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부엘세바라는 곳은 기억이 나겠죠.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기간이.
창세기 21장의 사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아비멜렉이 지금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아들 이삭이 어디로 갔다고요? 브엘세바로 갔다.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그때 막 경고하셔가지고 맹약하고 조용히 보내라고 했던 그곳인데 라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친구는 없었어요. 두 사람뿐이었어요. 아비멜렉하고 비골하고 둘이서, 군대 장관하고 둘이서, 왕하고 군대 장관 둘이서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사람 더 추가됐어요. 훗사시라는 사람이 더 추가됐긴 하는데 어쨌든 셋이서 찾아왔어요. 그래요. 식사도 넉넉히 하셨겠고, 네. 우리 아원이가 조금만 더 키우면 설교 바뀌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자,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자리, 브엘세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을 때는 이삭과 하나님 사이에만 약속이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처럼? 아버지 아브라함 때랑 똑같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아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아마도 아비멜렉 그리고 비골 이 사람들한테도 압박을 가하신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왜? 마음은 늘 불편하죠. 왜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우리를 쫓아냈고 언제 또 찾아와서 나를 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지금 사는 지역을 딱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 셋이 찾아와서 서로 약속을 하자, 우리 언약을 맺자 하는 그 제안이 뭐냐면 상호 불가침 조약 그거 하자. 그러면 이삭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해지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삭은 막 군대를 키우고 이러지 않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때는 정복전쟁 비슷한 느낌도 있었어요. 군사를 키워서 막 보내기도 하고 롯을 구출할 때도 사용하고 막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삭 이후로부터는 군대를 운영했다, 뭐 지켰다 이런 내용은 없는데 아마 그냥 평범하게 농사 짓고 동물 키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뭐 변하는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삭은 그냥 좀 편안하게 사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는가 추정이 됩니다. 자, 요 얘기라고 마무리해볼까요? 2022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왜 갑자기? 들어봐요. 자, 알았어요. 알았다고. 자, 이름이요. 아니타 알바레즈라는 여자 선수예요. 여러분, 싱크로나이즈 알아요? 물속에서 발레 하듯이 이렇게 춤추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 이렇게 수영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혼자 하는 경기 같아요. 아마 이 여자 선수는 1인 개인 경기 같아요. 근데 자기 연기를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숨을 참다가 기절했어요. 물속에서. 그래서 선수가 물속에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안전요원들이 지키고 있다가 선수한테 문제가 발생하면 뛰어들어서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전요원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 왜? 수영을 나보다 더 잘해, 선수들이. 안전요원보다 수영 선수들이 수영을 더 잘해요. 당연히. 나는 잠수하면 1분. 그런데 수영 선수들은 잠수하면 5분. 더 오래 잘. 그러니까 안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수가 기절한 것을 눈치챈 게 누구냐면 코치. 코치가 평상시에 늘 봐왔으니까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를 하고 뛰어들어갔어요. 거기도 여자예요. 같은 여자 코치예요. 들어가서 여기 건지고
또 돕는 남자가 하나 뛰어들었는데 거기는 다른 나라 선수. 그래서 이 여자를 꺼내서 응급 상황이 되니까 CPR을 하고 해서 살려낸 것 같아요. 그런데 안전요원들은 없었어요.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곳에서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꼭 수영 선수만이 아니고 다른 운동 경기할 때도 가끔 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니까 몸이 견디지를 못해서 쓰러지는 거거든요. 가끔 축구 선수들도 네, 경기하다가 픽 쓰러질 때가 있고요. 야구 선수들도 경기 중에 공에 맞아가지고 기절할 때도 있고 뭐 이래요. 뛰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심장이 멈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운동 선수들이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몸이 견디지를 못하니까 넘어서니까 기절하는 거예요. 여기도 숨을 오래 참고 연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절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걸 가장 먼저 코치가 알아채고 구하죠. 그래서 저는 이 아니타 알바레즈 이 선수도 복받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완전히 회복이 됐대요. 건강하대요. 네. 병원에서 검사하는 모든 수치가 정상 100% 깨끗하대요. 다행이죠. 이렇게 하고서 금메달, 그러면 정말 막 이거겠죠, 그죠? 7위. 네. 금메달은 일본 선수. 기분 나빠.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피곤할 때가 있죠. 쓰러질 때가 있죠. 근데 그거를 제일 먼저 알아채고 찾아오는 사람이 누굴까? 그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좀 소통이 있고 이 있으면 금방 알고 찾아가서 도울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쓰러지면 누가 나를 찾아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아무도 없어. 이러면 되게 힘들겠죠. 우울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찾아오시는 분. 이삭의 입장에서는 지금 살던 지역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떠돌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물 메웠던 것을 하나하나 파가면서 아버지 때 살았던 그 길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엘세바에서 딱 도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만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증언을 다른 사람, 나를 쫓아냈던 아비멜렉 왕하고 군대 장관 비볼하고 친구 아우삿하고 셋이서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뭐라고요? 나를 쫓아낸 사람의 입에서 고백 나오기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무슨 뜻이죠? 이 세 사람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뜻이 아니고 예전에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었지만 똑같이 창세기 21장에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남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 이삭에게 찾아가서 마음 편안하게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라 하신 걸 것 같아요. 상황이 그래요. 굳이 왕이 쫓아낸 사람을 찾아가서 체면 꾸기게 우리 상호 불가침 조약 합시다. 이상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아무리 이삭이 부자가 됐다지만 100년치 연봉해봐야 얼마 돼요. 다 합쳐도. 지금 아비멜렉은 왕인데 그 지역의 왕이잖아요. 다스리는 왕. 굳이 찾아가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하자? 올리지 않잖아요. 그죠? 이 약속을 통해서 아비멜렉 왕이 얻는 유익이 뭐예요? 없어요. 근데 왜 찾아가? 언약을 왜 맺어요? 왜?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삭을 위한.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봤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 때 모양새를 봤을 때, 그리고 지역의 지명이 부엘세바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고 있는 역사의 과정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 마음이 편안하게 도와주신다면 그것의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는 이삭이 받아 누렸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복, 그것을 지금 우리도 똑같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성경 가운데에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안함을 누리고 살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청함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힘써보지만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계획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해 주시는 그 길들을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평안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온전히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